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성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성자를 찾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하면 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그에게 이렇게 정색을 하며 답을 해 주셨어요. 여보시오, 나도 80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병든 자를 낫게 한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풍랑을 잔잔케 한 적도 없다네.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적을 구한다면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아보시오. 그것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오 라고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땀 흘리고 얻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의 한 구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즐겨라,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어쩌면 평범하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삭인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삭이 180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잠깐 나오고요. 또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그랄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우물을 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에서에게 줄 축복권을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저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또 그에게 큰 복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서두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얻었고요. 그래서
왕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든 것이 황폐한 이 상황 속에 유독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왕성하고 번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의 시기에 모두가 다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다니면서 방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어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목축을 하면서도 아마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사실은 내려가라고 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곳에 늘 곡식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마라 했을 때 이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흉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였는데 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흉년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이방인인 주제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니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이 물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 존재예요. 그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또 깊은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근데 웅덩이는 그냥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흐르면 썩어서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이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면 이것은 생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그 삶에 큰 영적인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좀 들여도 사람들이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렇게 메우고 이삭을 그곳에서 떠나라 강제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너무나 와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삭을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참 공격을 받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해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삭이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집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서로 다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앞에 문이 닫혀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땅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겪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것들을 희생에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을 두라면 우리는 단연 초대교회 교인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근거로 둡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또 그곳에 정착하면서 기후와 식량에 맞지 않고 굶주리면서 또 맹수에 의해서 또 그곳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어가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44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한 가지 신앙의 모토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모토가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다음이 온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인내가 그 결과를 온전히 맺게 하라, 그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때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갈등을 먼저는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 했을 때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피해 갔더니 그곳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그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또 이를 힘들게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신나라라고 불렀어요. 이 신나라는 의미는 대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처음부터 보십시오. 블레셋 왕이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에서 쫓아냈죠. 그랄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또 거기는 우리 땅이니 떠나라 하면서 대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이주했더니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다툼을 일으키고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그들과 다투거나 저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급적 그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가 화평을 선택했을 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2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럴 사람들과 자꾸 이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더 넓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더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주를 해요. 그래서 넓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 거주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지었던 거죠.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넓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넓은 곳에서 살게 되니까 누가 시비를 걸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보면요, 좁은 마음,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생겨요. 적은 지역에서 적은 걸로 서로 먹고 살려고 하니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래서 다툼이 줄어들어요. 적은 곳, 좁은 곳에서는 아웅다웅 서로 이기려고, 서로 먹으려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늘 다툼이 끊임없지만 넓은 곳에 갔더니 넓은 곳에 사람들이 많고 넉넉하니까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나라가 커요. 굉장히 이 사람들 보면 느려요. 느긋해요. 급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원도 넉넉하죠. 뭐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느긋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 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 공간적이 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르호봇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인품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할 수만 있다면 다툼을 피하고 화평의 삶을 선택했어요. 더 마음을 넓게 가졌어요.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팔보고 선언할 때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화평케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복음의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을
정말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들에 매여 있고 사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죠. 신앙의 자세도 잃어버리죠. 신앙의 태도도 다 잃어버려요. 받은 축복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면은 그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우리는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왜 깨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관계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이렇게 연구를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4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가감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돼.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우리가 섬겨야 돼. 그 다가감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이다 그래요.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도 웃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인정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다가가고 또 섬겨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인정해줄 때 이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화평의 삶을 선택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25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모든 일이 화평해지자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제일 남단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 기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났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저버렸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 주셨던 약속이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정립되었다. 다시 그 약속이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이삭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는 안 되겠구나. 근데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근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 밖의 말씀과 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따라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경우에 믿음의 그 조상, 믿음의 아버지들 다음에 좀 신앙이 이렇게 약한 자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만, 내 아버지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또 장로님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에요.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다, 번성하다 이것이 그냥 숫자만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힘을 상징했고요. 그것은 노동력이고 또 싸움을 할 때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한마디로 숫자는 힘이다. 그 수가 많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 권세를 누리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막 숫자가 많아 번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때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많은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수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장하고 또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또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부엘세바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삭한테 야, 우리 화해하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당장 떠나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화해하자, 화평하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와 원수 맺었던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이 먼저 와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삶은요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아주 비범한 삶을 살았고 아주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욱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갈등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